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여기 계신 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빼고 나머지 우리 친구들을 뺀 나머지 우리 성도님들은 본인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에 10대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지나간 시간들과 세월들이 있을 줄 압니다. 혹시 어렸을 때에 10대 때 정말 자신은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정말 어디 가서도 사고 치지 않고 그런 자녀로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보이는 건 어떻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렸을 때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부모님도 학교에 여러 번 소환을 되셨고 이제 자퇴를 권유받은 적도 있고 한국에서는 퇴학을 당하면은 이제 이게 기록이 남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퇴학을 당하면은 이제 퇴학이 됐다는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일을 원활하게 잘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학생들 이제 소위 말해 문제아들이라 말하면 문제아들이 될 수 있고 사고친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학교에서 최대한 배려를 해주는 게 자퇴서를 작성해서 내는 것입니다. 자퇴를 하면은 기록에 남지는 않거든요. 무슨 이유로 학교를 나왔는지. 어렸을 때 굉장히 부모님과도 갈등이 심했었고 10대 때는 굉장히 좀 그게 더 극한으로 치달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해외에 이제 발령을 받으시면서 이제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고 또 이제 이동을 하는 것 중에 좋은 점도 있었어요. 굉장히 저에게 그 당시에는 누리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굉장히 제가 지금 돌아보면은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어떤 발판이 되는 굉장한 어떤 걸음을 되는 경험들과 또 많은 것들을 보여주신 어떤 견문을 넓히는 좋은 시간들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것들이 이제 불만이었고 불평이었고 항상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렇게 치닫는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금 갈등의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초등학교 때에도 1학년 때,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 때, 5학년 때, 6학년 때 다 다른 곳을 다녔어요. 학교도 다른 곳을 다녔고 전학을 여러 번 다니고 아무래도 이제 군인 가족의 삶이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다 다른 학교를 다니고 또 다른 지역에 살았어요.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들 가운데 학교에 적응했어야 됐고 학교에 적응하는 순간 다시 또 저희 아버지는 또 새로운 곳으로 가셔야 됐고 친구를 조금 사귄다 싶으면은 이제 다시 친구들과 헤어졌어야 됐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또 핸드폰이 이렇게 원활하게 보급이 되지가 않았어요. 제가 첫 핸드폰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첫 핸드폰을 제 개인 핸드폰을 갖게 됐는데 그 이전에는 핸드폰을 쓸 수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친구들과 연락처를 주고받고 할 수도 없었고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집에 있는 그 이제 라인 전화기가 집안에 거실마다 하나씩 다 있었잖아요. 그걸로 이제 통화를 하거나 이제 그 당시에 그나마 이제 조금 이제 이메일이 조금 많이 사용되어져서 이메일을 쓰긴 했지만은 사실 친구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도 원활하지도 못했고 어떤 제가 이곳이 내 삶의 어떤 고향이거나 좋은 어떤 추억이 있어서 제가 그곳에서 자라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사실 한 군데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드는 이 마음의 그 불만들 중에 하나가 이 아버지의 그 권위와 결정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버지께서 결정하고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아버지 직장으로 인해서 모든 가족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고 이제 따라야 되는 부분이다 보기 때문에 굉장히 제 안에 이제 그 쌓여 있는 불만들, 불평들,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이것을 이렇게 토로를 하기가 또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집안의 분위기였고 저희가 어머니는 이제 죽으셨기 때문에 온전히 이제 아버지께서 저희 모든 가족을 먹여 살리시고 또 오히려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더 이제 집의 가장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과 아버지께서 원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직장에서 겪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도 그 안에 자꾸 이제 그 해소되지 않는 그런 상처들과 또 불만들과 제 안에 이렇게 무언가 있는 그런 그 응어리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그것이 이제 빵 하고 터진 거예요. 이제 빵 하고 터져서 이제 정말 제가 예전에 남성 우리 집사님들과도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빵 하고 터져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서로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 터졌을 때 제가 정말 막 부르짖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나는 이제 결정을 못 하는데, 왜 내가 결정을 내리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전혀 뭐 들어보지도 않고, 나에 대해서, 그다음에 제가 이제 밑에 5살 난 동생이 있는데, 5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동생과 이제 우리들의 어떤 뭐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우리가 무엇이 원하는지 이제 들어본 적이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좀 이렇게 대들었죠. 대들으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야. 내가 뭔가 결정을 하거나 내가 전혀 엄마 아빠의 영향력 아래 이렇게 놓여 있고 싶지가 않아. 답답해. 막 도망가고 싶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어떤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정말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할아버지께서,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되게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때 돌아가시면서 할머니께서 이제 6남매 7남매를 홀로 이제 야채 파시고 과일 파시면서 저희 아버지 이제 사관학교 들어가실 수 있도록 뒷바라지 다 하시고, 또 정말 저희 아버지 그 당시에는 이제 반찬이라고 할 게 김치랑 밥을 6년을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6년 동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김치에서 밥 하는데 이제 아침에 점심에 먹을 거 하나, 저녁에 먹을 거 하면은 점심에 먹는 거는 신선한 김치고 저녁에 먹는 거는 이제 씨어 꼬부라진 김치. 그나마 이제 겨울에는 그 교실마다 난로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 난로에다 그것을 올려서 그래도 이제 겨울에는 김치가 좀 익혀서 먹으면 또 맛있잖아요. 이렇게 또 드시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셨다는. 본인은 그 가난과 이제 아버지의 그 빚는 역할을 나중에 가서 이제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이제 아버지랑 이런저런 두런두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 이제 회상을 할 때 아버지도 아버지로서의 그 경험이 이제 부족한 거예요. 왜냐면은 본인이 아버지 밑에서 자라오시질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인생의 최선의 것들을 늘 항상 이렇게 구하고 찾고 노력을 하셨던 거예요. 어떻게든 진급을 더 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정말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이제 필사적으로 이제 살아내셨어야 됐고, 어머니는 그것을 이제 다 알고 계셨지만은 우리에게 이제 전달을 하셔도 자녀들이 그 나이 때 되면은 사실 워낙 우리도 그렇고 딱 그 나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큰 것들을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돌아보는 이 삶을 이제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꾸 드러나는 불만과 불평과 이 불만족스러움이 어디서부터 드러나냐 했더니 자꾸 내가 내 삶 가운데에, 내 환경 가운데에 내가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내가 뭔가 결정을 하고 싶고 나의 자유의지대로 뭔가 살아내서 그것을 통한 만족감으로 내가 내 삶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이 욕구가 내 안에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계획하셨을 때에 정말 이 이해준이라는 사람의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 사람의 어떤 그 이해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과 선한 것들과 모든 귀한 것들과 거룩한 것들로 정말 하나님 나의 삶을, 제 삶을 분명히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셨을 텐데, 이제 저는 워낙 이 낮고 낮은 이 시선에서 나름대로 저는 그것이 나에게 최선이고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려고 그러고 자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언가 이렇게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아버지에 대한 그 품 안에서 벗어나서 내가 살아나려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계속 그 죄성과 그 갈등이 부딪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시다 보면서 그런 어떤 갈등들이 있을 줄 압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다른 생각.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우리 안에 보는 모습들 가운데에 사실 자녀의 모습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또 반영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했을 때에 분명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자라나는 믿음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해서 성숙한 믿음이 아니고 어린 자녀들이라고 해서 미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된 자들은 이제 자라나는 믿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가 자라나는 믿음 가운데에 그 자라나는 믿음의 그 모습, 어떤 그 열매들이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진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나갈 때에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지혜로운 분별력을 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에서 39절은 사실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하 자체가 학자들의 해석이 굉장히 달라요. 어떤 학자들은 이런 해석으로, 저런 학자들은 저런 해석으로 본문을 이해하고 설명을 하는데, 31절에서 39절은 사실 이제 중간에 해석하고 부가 설명한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제 봤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지금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에 있고, 이제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강을 건너는 이 길을 이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이 나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회상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회상하는 이 가운데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길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인물입니다. 이 길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인물이 사실 그 앞에서 이미 등장을 했었고,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바로 지난주 토요일 13일 토요일 날 본문을 보시면은 사무엘하 17장 27절에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17장 27절에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도움의 손길을 주는데, 그 도움의 손길을 줬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로글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인물이 바로 사무엘하 17장 27절에 언급이 되는데, 굉장히 좀 특별하게 성경에서 다른 인물들은 언급을 하지 않지만은 이 바르실레라는 인물을 언급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이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이 길에 이 인물을 조금 더 고마움을 표하는 그 장면이 지금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바르실레라는 인물에게 지금 제안을 합니다. 이제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내가 당신에게 좋은 자리와 또 좋은 위치를 그것을 나를 도와줌을 감사의 표시로 내가 조금 호의를 베풀고 싶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놀랍도록 바르실레가 이 제안을 어떻게 하나요? 거절합니다. 이 거절하는 이유가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이 나이가 이제 많고, 지금 성경에는 35절에 80세라고 나와 있고, 좀 어떤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하기도 어렵고, 소리를 알아듣는 것도 어렵고, 내가 더 이상 살 날이 더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지금 바르실레에 나오는 이 고백에 통해서 이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바르실레라는 인물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을 등지고 이제 더 그럴듯한 왕의 후보자였던 압살롬을 선택했을 그 분위기, 그 모든 흐름에 있었을 그 당시에 이 인물은 그 모든 시대의 흐름 가운데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이 다윗 왕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어떤 다윗 왕에 대한 충성심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본문에서는 이 바르실레라는 인물이 굉장히 부자였다고 하거든요. 지킬 것도 많고 뭔가 누릴 것도 많은 이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삶의 노후에 이제는 평안히 좀 살아야 되는 그 삶 가운데에 굉장히 그 시대에서는 도전적인 지금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실패할지도 모르는, 왜냐면 대세가 압살롬이라는 이 왕자를 다음 후대의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미 지금 우리가 전전날 본문을 보면은 이미 이스라엘에서 이 압살롬을 기름을 부어서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결정을 내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미 상황이나 흐름이나 사람들의 민심이 이 압살롬에게 쏠렸을 때에 이 바르실레라는 인물은 지금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 기름 부으셨던 왕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인물에 대한 어떤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그 되게 굉장하게 촉박하게 지금 흘러가는 상황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분명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로운 분별력이에요. 자신이 정말 그 삶 가운데 누릴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자기가 취하고 있어도 더 취하고 싶고 그 가운데서 내가 뭔가 만족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그 시간이 짧고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차를 사면은 뭐 일주일이 가고 새 옷을 사면은 한 달을 가고 새 집을 사면 1년 간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 영원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가 계속 또 구해야 되고 무언가 계속 다른 것으로 시선이 분산이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원하는 그 욕심이 계속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데 이 나이가 비록 80세이지만은 분명 자신이 그 가운데에서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더 구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인생 일대에 가장 큰 어떤 기회이지 않습니까? 자기네 삶을 가장 아름답게 영화롭게 장식할 수 있는 이제는 내가 왕을 정말 그 당시에 누구 하나도 다 지지하지 않고 배반했는데 뭔가 다시금 이제 그 삶 가운데에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것을 지혜롭게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가서 있을 위치가 아니구나. 더 나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바르실라라는 인물이 기람이라는 인물을 오히려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에 지혜로운 분별력이라는 것이 무언가 이렇게 결정을 옳고 그름을 그 가운데 기준으로 놓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움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것을 구하고 자신을 겸손케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되자 이런 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해결해 나갈 힘을 주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외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능력이 없음을 인지하고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 없음을 고백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깨달을 수 없더라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 안에 내가 믿음으로 나간다는 그 힘과 능력과 또 고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늘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가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나오는 2절에서 3절의 내용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굉장히 짧은 시간 정말 예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영적 성숙함은 이 세월의 연수에 따라 있지 않더라고요. 영적 성숙함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거하시는 것을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였는가.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안에 시시때때로 막 꿈틀거리면서 튀어나오려는 이 죄성을 정말 그 예수님의 임재로 정말 모든 것을 꾹 누르며 모든 것을 온전히 그 주님 앞에 발 앞에 내려놓으며 정말 왕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이 영적 성숙함, 오늘 이 바르실레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그 말들, 사람들의 정말 그 만들어내는 흐름들, 그 분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정말 이것이 정말 설령 나를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나를 아름답게 치장하고 영화롭게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거해야 될 자리인지 하나님 나에게 예비해 주신 뜻인지를 정말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성숙함에서 드러나는 요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정말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 정말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 가운데에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떤 지혜의 깊이와 또 나의 어떤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지난 몇 년 동안의 췌장암을 겪으시면서 이제 항암을 하시다가 어제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갔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들이랑 가르침을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좀 이렇게 묵상을 하고 다시 좀 갖고 있던 자료들을 돌아봤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검색을 하는 찰나에 팀 켈러 목사님이 살아생전 하셨던 말씀 중에 이 이야기가 제 마음에 이제 박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자신의 지혜를 지나치게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셨었어요. 하나님 정말 신뢰를 한다면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 우리가 신뢰하는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한 신뢰를 끊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옆집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페이스북에 나오는 뭔가 유튜브에 나오는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뭔가 나의 경험에 근거해서 좀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그 말들과 내 안에서 계속 나오는 그 자아의 목소리조차도 온전하게 끊고 정말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참된 신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하더라, 이렇게 하면 건강하더라,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그 가운데 만족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보장되더라. 근데 정말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좀 돌아봐야 돼요. 제가 이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1분 1초도 1달러도 50센트도 저에게 오셔서 만약에 물어보신다면은 목사님 정말 이것조차도 정말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1분 1초라도 정말 작은 돈이지만 1달러라도 내가 뭔가 막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이 욕망이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되나요? 1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30분이 되고 30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하루가 되고 하루가 평생이 되더라고요. 1달러도 마찬가지예요. 1달러 내 마음대로 막 써도 되겠지. 이 정도는 내가 내 안에서 그냥 자유롭게 내가 사용할 수 있겠지 하다 보면 1달러가 어떻게 돼요? 10불이 되고 10불을 쓸 때가 이제 100불을 쓸 때가 내 마음대로 되고 100불을 쓰다 보니 돈이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 돈과 시간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른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쳐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결국 나의 중심에서 그것이 나의 욕구가 내 의지가 반영이 되는 것이 결국은 갑자기 그것이 한순간에 확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의지적으로 깨닫지 않으면 우리 안에 무의식중간에 살아 꿈틀대는 이 죄성이 결국 나를 잠식하게 되고 나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귀를 지금
지금 되게 끌고 가고 있나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압살롬이 왕이 된다고 했을 때에 온갖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이 희락에 찼을 것 같아요. 보일 법같다 하고 그럴 듯하고 정말 외모나 어떤 느끼는 이 풍기는 이 지금 이 아우라나 정말 뭔가 다윗 왕의 그 모습,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는 듯하고 정말 이제는 이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법한 정말 그런 사람으로 보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이 다윗이 더 이상 우리 눈에 차지 않았던 그런 우리의 삶이 되지 않습니까? 무언가 지금 이 흐름이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이 속임수와 이 어떤 풍토와 이 흐름 이 지나가는 이 어떤 유혹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너무나 시시때때로 너무나 요동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그런 모든 유혹과 풍랑 가운데서도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새롭게 변화되는 성화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실수를 해요. 잘못을 해요. 어른들이라고 피차 일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잘못을 하고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도 유혹에 계속 그 가운데 빠져서 계속 반복되는 죄의 패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저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 안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이 죄악이 정말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날마다 정말 우리가 그 가운데 씨름하면서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물며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도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계속 부딪히고 넘어지고 계속 그 가운데 흔들리고 또 다시 또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꾸 넘어지고 반복되는 죄의 유혹 가운데에 쓰러지는 우리 삶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고 그렇지만은 그 잘못과 실수를 통해서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통해서라도 선하게 인도하심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되도록 그것을 통하여서 내 안에 나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힘을 다해서도 이길 수 없었던 죄악의 능력을 능히 이기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되시면 바로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바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계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때로는 실수도 하시고 잘못도 하고 삶 가운데 좌절도 있고 자신에게 실망할 때에 그 가운데 안 머물고 앞으로 더 주님 앞에 그 발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자신의 그 삶을 보면은 나를 돌아보면은 내 안에 선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실망하게 되고 왜 난 자꾸 이것을 이겨내지 못할까? 특별히 저 안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보여주진 않았던 그 울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울화가 언제 터지냐면은 저희 아이들 때문에. 저희 아이들 때문에 울화가 날마다 치밀어 올라요. 그럼 제가 이제 아내에게도 혼나고 이제 하나님께도 혼나고 삶을 돌아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앞에 이제 9시 기도 마치고 또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은 제 안에 이 순간 그 허무함이 확 찾아와요. 방금 전까지 정말 이 은혜롭게 9시 기도에도 인도하고 새벽 기도 때 말씀도 나누고 전화 통화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또 만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럴듯하게 설명도 하고 전해드리고 또 은혜를 또 끼치고 이러는데 그 순간 찾아오는 제 안에 그 다스리지 못하는 이 화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에 제 자신이 너무나 실망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새벽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 설교문이 안 써집니다. 내가 이런 모습인데 성도님들은 비록 보실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보셨을 텐데 정말 이 죄악된 나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내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순간 정말 찾아오는 그 좌절감과 실망감이 그날 밤을 저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사실은 수요일이었나요? 목요일에는 새벽 1시까지 잠을 못 이뤘어요. 제 안에 이 죄성 때문에 이 실망감 때문에 그날
제가 막 밤새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차마 이 앞에 강당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막 하다 하고 막 새벽 4시에 이제 또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데 아침에 또 막 코피가 팍 터지는 거예요. 잠을 막 많이 못 자가지고 코피 팍 터지면서 이 코피를 보면서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근데 그렇게 우리의 잘못된 어떤 생각과 실망함들, 좌절함들을 여러분들 다스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끝내라고 말하는군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나눴던 것들, 제가 오늘 나눴던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르실레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지혜로운 분별력을 주시는 은혜. 두 번째는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새롭게 변화되는 성화의 은혜인데, 제가 이것을 어디서 근거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윗 왕에게 지금 대하는 태도예요.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이 지파의 사람들은 지금 다윗 왕이라는 사람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따랐던 인물들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왕은 다윗이었고 자신들이 세우려고 했던 이 왕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전혀 지금 무언가 깨닫고 그것을 어떤 회개의 자리로 정말 자신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은혜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시간으로 맞이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이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두고 자신의 주도권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윗을 왕으로 다시 복직시키려고 내가 먼저 나아갔어.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몫은 이만큼이고 너희들은 좀 되게 미적지근하게 대처했잖아. 너희들이 막 이렇게 뭐 고민하고 변론하고 있었을 때 우리는 이미 행동을 취해서 다윗을 다시 데려오려고 우리는 이렇게 먼저 나아가서 맞이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의 지금 대화들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나요? 전혀 압살롬의 실패에 대해서 얻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죄악 가운데 반복되는 그 사슬에서 우리가 허우적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내디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우리의 잘못과 실수조차도 더 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에 더욱더 깊어지는 십자가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망하고 우리 가운데 죄악이 다시금 우리를 다스릴지라도 전혀 우리가 그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패배의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그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 이미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그 풍랑에 또 유혹들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는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고 고민했을 때에 우리의 보이는, 우리의 눈앞에 지금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것들이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것에 있어서 근거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이 바로 영적 성숙함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의 말,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경험,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우리 가운데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과거의 실수와 잘못들이 있을 텐데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이상 이제는 죄의 반복되는 사슬 가운데에 주님의 보혈로 의지하고 우리 안에 주님 거하실 때에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두 가지 함께 놓고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